안녕하세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특별한 여정, 그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야고보서 강해를 멈추고 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들을 같이 되새겨보면서 그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종교적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현실을 바꾸고 상황을 뒤엎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바로 열쇠라는 비유를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기도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아보고 이어서 권세의 열쇠와 능력의 열쇠, 라는 두 가지 놀라운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쇠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볼까요? 기도는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결코 무기력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의 현실을 바꾸고 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실제적인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첫 번째 기능은 뭘까요? 바로 권세의 열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권위, 즉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천국 열쇠가 상징하는 권세는요, 절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자, 너희가 사용해라 하고 맡겨주신 위임하신 하늘의 권세라는 거죠. 설교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로 대사, 즉 앰버서더라는 개념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자기 나라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늘나라 전체의 권위를 싣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권세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아니 근데 매고 푸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자, 매는 것은요,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어둠의 권세나 질병, 불화 같은 것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예요. 반대로 푸는 것은 죄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이 자유로워지도록, 그 묶인 것들이 풀려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이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권세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기도의 두 번째 기능, 능력의 열쇠는 과연 뭘까요? 이 권세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풀어놓았는지 저 초대교회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권력의 칼날이 이제는 자기들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방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전진하기를 구하는 공격적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실제로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의 진짜 목적은요, 나 혼자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도록 그 능력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한마음으로 이 능력의 열쇠를 딱 돌렸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놀랍고도 구체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세 가지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물리적으로 막 진동했어요. 둘째,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의 영,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위협을 뛰어넘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없는 온실 속으로 쏙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대신 능력으로 담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저 멀리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9월 내내 선포하고 있는 이 문장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고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하여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넣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엄청난 고백인 거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엄청난 권세 열쇠를 받아넣고도 혹시 주머니에 넣어둔 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열쇠가 있는데도 굳이 내 힘으로 문을 열려다가 지쳐있지는 않으세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능력의 열쇠를 사용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